할렐루야. 백호교회 형제님들 반갑습니다. 한 주간 모두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추운 날씨에 모두 고생이 많으시지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형제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2월 3일 백호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음은 주기도문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은 광야의 노래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시작하면서 퀴즈 문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아들로서 왕위 계승을 위한 권력 다툼으로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누굴까요? 예, 객관식입니다. 1번 첫째 아들 이방우, 2번 둘째 이방과, 3번 셋째 이방의, 4번 넷째 이방간, 5번 다섯째 이방원입니다. 자, 여러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바로 5번. 우리 3대 조선의 3대 왕이 되죠. 태종 이방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도 같은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가장 사랑했던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의 반란이 바로 이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63편은 이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유다 광야로 도망하면서 지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63편의 별칭을 일명 광야의 노래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광야가 이 장소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 광야의 의미를 본다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살펴볼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어떤 믿음의 그 의미를 바로 광야의 영성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광야의 영성 첫째는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찾는 곳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고 찾으며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특별히 이 시편은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의미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찾고 찾으며 찾았나이다. 다 같은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히브리어 점층법이라 하는데, 그것은 바로요, 어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63편 가장 첫 번째 놓은 1절의 강조점은 바로 이 광야는 하나님을 찾고 찾으며 찾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곳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입니까? 특별히 A 지역에 파견가 있는 우리 형제님들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정말 날씨가 너무 지금 추워져 가는데, 그런 가운데 한 주 내내 우리가 근무를 서고 하다 보면 정말 우리가 이 시간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일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광야를 우리가 지날 때 생각할 건 뭐예요?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 63편에서 이 다윗은요, 왕으로서 당시에 이 나이가 이미 중년의 나이를 지났어요. 왕국에서 오랫동안 편안한 삶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서히 하나님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0장 9절 말씀에도 보면,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요, 참 간사한 게, 인간이 간사하다 하잖아요. 사람이 간사한 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막상 이게 편안하고 배부르고 그러면요, 배부르고 편안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윗도 아마 그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개구리를 그죠? 뜨거운 물에 그냥 탁 넣으면 뛰쳐나오는데, 이 차가운 개구리를 이 미지근한 물에 넣어서 서서히 불을 떼면 어느 순간에 개구리가 거기서 편안함, 그죠? 익숙함과 편안함에 안주하다가 결국 삼켜버린다는 그런 경제학 이론입니다. 근데 실제로 개구리 삶으면 개구리가 어떻게 뛰쳐나오겠죠. 그러나 이건 하나의 비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또 비전 상실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뭐예요?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지금 빗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삶에 안주하고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안락함에 머물러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하나님의 처방이 뭐예요? 바로 어거스틴의 말처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은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예요? 압살롬의 고난을 통해서 잠자는 다윗을 지금 하나님이 깨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인생의 고난들이 올 때 그 고난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게 때로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왜요? 잠자는 우리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시편 63편을 읽었는데요. 이 시편에는 이 다윗의 주옥 같은 그런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의 시편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최고의 시편이라 할 수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이 시편 23편은요, 그 배경이 바로 다윗의 그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 정말 어떻게 보면 고난의
용광로를 통과할 때 지은 시편이 바로 이 23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고난이 바로 금을 만드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 최고의 시편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고난을 지날 때 뭐예요? 고난이 축복이 되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금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백호교회 모든 믿음의 형제님들, 정말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정말 순금과 같이 귀한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광야의 영성.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입니다. 자, 6절 말씀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벽이 오기까지 이 길고 긴 밤이 지나도록 나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자,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한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광야의 영성 두 번째가 이 광야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라 했잖아요. 그 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이 3절의 의미는 이와 같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은요, 바로 죽음의 광야에서 다윗의 그 자신의 생명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는 풀 한 포기, 물 한 모금 없는 곳이에요. 언제 지금 압살롬의 발랑물이 들이닥칠지 모르는 그런 정말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한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지금 다윗이 이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그전에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고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런 최고의 왕이었지만 죽음의 광야에 자기가 딱 있게 되니까 어때요? 자기의 생명,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가 사람들이 가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들이요, 이 광야를 딱 부딪히게 되면요,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깨닫게 돼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만 딱 부딪혀도요, 우리 인간의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재난이나 사고를 우리가 겪게 되면 어때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이 죽음의 광야에서 다윗이 첫 번째 깨달은 건요, 자기 생명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에서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만이 유일한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 길고 긴 밤 다윗이 한 일은 뭐였어요? 바로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특별히 그가 기억한 것은 뭐예요? 열왕기상 1장 29절의 표현에 의하면요, 자기 생명을, 나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한 거예요. 왕궁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죠? 그냥 현실에 만족해서 살아가던 그 다윗이 이 죽음의 광야를 딱 만나니까 뭐예요? 그 길고 긴 밤, 새벽이 오기까지 그 죽음의 광야, 그 두려운 광야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건요, 자기 생명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자기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기억난 거예요. 특별히 다윗은요, 자신의 자기 인생의 3분의 2 이상을 전쟁에서 보낸 전쟁 영웅이었어요. 전투에서
그죠? 그 전장에서 보낸 그런 군인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전투에서 언제 죽을지, 언제 적군의 화살을 맞고, 언제 적군의 칼에 죽을지, 적군의 창에 찔려서, 그죠? 생명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위태위태한 그 환란의 순간을 다윗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지내온 거예요. 거기서 뭐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내 생명을, 그죠? 모든 환란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비로소 다윗이 기억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군복무하는 어쩌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여러분 맞닥뜨릴 때 여러분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기억하는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여러분 성경에요. 이 기억하다는 말이요. 총 226번이나 반복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죠? 기억하라는 말이 이렇게 여러 번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계속 우리가 잊어버리니까.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가 바쁘게 내가 공부하고 직장 다니고 우리의 삶을 그냥 살아가고 돈 모으고 저축하고 집 사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경제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취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그냥 그 허겁지겁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사이가 자꾸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고난 속에서, 고난의 영광로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을 기억할 가장 최적의 시간이에요. 최고의 시간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의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요. 오늘 우리가 광야의 영성을 살펴봤잖아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가 인생의 광야에서 그죠? 인생의 광야는 어떤 의미를 가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맞아요. 그래요. 바로 이 시간 우리 백호교회 주일 예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이 예배가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이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승부처예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비록 인생의 광야를 지나도 거기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기억한다면요. 여러분 능히 감당하고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날 때 여러분 모두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큰 축복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복되게 하고 더욱 귀하게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광야를 지나며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떠나게 하는 너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니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제가 마침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광야의 노래를 통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기억했던 것처럼 이 길고 긴 밤 새벽이 오기까지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우리가 있지만 그 속에서 정말 이 길고 긴 밤 새벽이 오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형제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우리 모든 형제들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무사하게 복귀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우리 형제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하심이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백호교의 모든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우리 형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한 주간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다음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